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끔찍하고 끔찍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이 땅에 귀기하고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귀기하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소름 끼치는 일이다. 정말 소름 끼치는, 야,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내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종교 통합은 우리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분들이 뭘 합니까? 뭘 외칩니까?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즉,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짜목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많은 택한 백성들이 거짓 목자의, 싹군 목자의 이단에 다 미혹당해서 격길로 끌려가고 있고 사망의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 이단은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큰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목자, 싹군 목자, 이단들에게 미혹당하고 속아서 지금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 또 하나님의 종교라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너지고 더럽히고 망가져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집이 귀신의 처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 다 보고 다 알고 계실 텐데 모른 척하고 계실 리는 없을 거고. 그래서 제일 첫째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다. 제일 첫 번째, 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조명을 해보면 답이 그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해요. 아멘?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1번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믿음의 성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세요. 아멘 오세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하실 것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심판하실 것을. 두 번째는 심판하셔야 할 이유. 믿어집니까? 왜?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 사람의 죄악의 관용에 따라 차고 넘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죄를 지면서도 전혀 회개할 줄 몰랐어. 깨닫지를 몰랐어. 자기의 잘못을 알질 못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에 달아갈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 세 번째가 심판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를 내려, 할렐루야, 홍수를 내려. 그러니까 심판의 방법이 뭐죠? 홍수예요. 불이 아니라 물이란 말이에요. 물. 아멘. 내가 홍수를 내려. 심판의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네 번째가 심판의 대상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세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기도 참 그래요. 이 성경 6장을 보면서 내가 이걸 한번 한 거예요. 야, 너무너무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이 뭐냐 그러면 사람만 하나님께서 죽이는 게 아니라 코로 숨 쉬는 것들,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성경가 쓸어버린다 그래서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대상이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있는 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심판의 기간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홍수를 내가 며칠 동안 내릴 거다, 이것까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심판의 기간 아니에요? 네? 하루를 하실 건지 이틀을 내리실 건지 열흘을 내리실 건지 이 뜻이다 이겁니다. 심판의 기간이에요. 홍수 내리는 기간. 성경을 보게 되면 40주야. 밤낮. 엄청나지요? 40주야. 이게 기간이야. 하나님의 심판 기간이야.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응? 똑같아요. 이건 뭐 아주 100%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도. 자, 노아에게 심판이 있을 걸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우리도 똑같아요. 역대상 16장 33절을 보면 내가 땅을 심판으로 올 거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심판할 시간이 다 됐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 하나님을 배신, 아멘.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단을 더럽힘. 제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 3장 1절은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하실 이유가 쭉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해가 가요?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게 말세에 일어난 징조예요. 대표적인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으로 오시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집이 망가지죠. 맞죠? 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지금 나타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참혹하게 죽어가고 있죠. 또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죠. 이게 심판의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는데, 응? 어느 부모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빨리 오실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심판의 방법, 베드로 후서 3장 12절 보면 불입니다. 너희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는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너희의 몸이 불로 태움을 받아 너희가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불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인가요? 심판의 대상,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이 세상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노아의 때하고 아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해요. 그 심판의 기간은 다니엘 9장 27절을 보면 한일회로 나옵니다. 한일회가 몇 년이죠? 7년. 우리가 과학,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입니다. 이게 환란 기간이에요. 자, 여섯 번째, 환란에서 구원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너희의 죽을 몸이, 너희의 썩을 몸이, 이거 보장이에요. 빌립보 3장 21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의 천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할렐루야. 네. 이게 노아에게 약속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의 죽을 몸이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떻게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에베소 4장 23절 24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라.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겉사람은 후패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믿어져요? 예.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아들의 형상을 입어갈지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냐는 것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죠. 딱 맞아요. 100% 맞아요. 맞죠? 심판하셔야 할 이유, 심판의 방법, 심판의 대상, 심판의 기간,
심판해서 하나님 관련해서 구원,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응?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성도들,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걸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어떤 물을 통해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다 됐다, 정신 차려라, 나는 심판으로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걸 알려주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일하고 계세요. 이 일하고. 잘 이해가 가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셨잖아요. 맞죠? 지금 이 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한 7, 8가지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하나님께서. 잘 믿어져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다? 맞잖아요. 딱 맞잖아요. 예?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이게 노아의 때뿐입니까? 자, 창세기 19장을 보면 뭐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유황불로 그냥 쏟으셨어요? 아니에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때가 가깝다. 정신 차려라. 내가 너에게 꼭 간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똑같죠? 하나님 노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요즘 은혜 받은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요. 이건 난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구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 구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출애굽기 9장을 보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생축과, 할렐루야, 애굽의 생축과,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 아니에요? 맞죠? 애굽의 생축은 세상에 속한 자예요. 이걸 하나님이 구별을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속한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 속한 생축은 다 죽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죠. 자, 장자의 재앙을 내리 이제 애굽의 모동을 이제 막 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애굽의 모든 걸 그냥 다 그냥 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오셨어요? 그렇죠. 양을 잡아 피를 내 가지고 좌우 문인방 문설주에 치래라. 내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러 갈 때에 피를 보는 집마다 내가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구별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 하나님 구별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속한 교회와 할렐루야, 애굽에 속한 교회, 하나님 구별하셔야죠. 우리 어머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참과 거짓이 구별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 속한 교회와 애굽에 속한 교회가 하나님 구별하세요.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
하나님 구별하세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와 잠들어 있는 교회, 예배가 있는 교회와 예배가 없는 교회, 나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그 구별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실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노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면, 아멘,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하나님 보니까 딱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와야 할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버려야 할 곳에서 버리게 하시고. 아멘.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옛적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택한 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와 울, 즉 우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떠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던 사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던 성도들은 우상의 도시에서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 에스겔 37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덤을 확 열고 내가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하려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자들의 시체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쌓였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성경상의 예수님께서 무덤은 죽은 교회를 말씀하셔서, 죽은 교회, 우리 주위에 죽은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 예배가 죽었어, 말씀이 죽었어, 찬양이 죽었어, 기도가 죽었어. 죽은 교회가 너무 많아. 이거 지금 이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덤을 열고 내가 너를 거기서 내가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해서, 죽은 교회에서, 죽은 곳에서. 잘 이해가 가요? 잘 믿어져요?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너는 거기서 나와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들의 받을 재앙도, 나는 이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무서워요. 저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무쳤다는 말 알죠? 박혔어요. 하나님 마음에 박힌 거예요. 하나님 이건 못 잊으세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뭘까요? 첫째, 어떤 성도에게 꼭 알아야 돼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꼭 이 세 가지 하세요. 첫째 뭐 하신다? 심판의 때를 알려주신다. 두 번째, 너는 내 거야. 믿어줘요? 세 번째, 넌 거기서 나와야 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일이 끝나시면, 이 세 가지 일이 끝나시면 내가 생각을 지겠는 마무리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시작이 아니라, 중간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 않을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롯과 두 딸 전혀 마음에 변질 안 되고 소활성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아멘. 소활성, 이거 바로 환난 날의 피난처. 어린 양의 할렐루야. 이렇게 맞을 수가 없잖아. 예?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셔서 노아처럼, 롯처럼 믿음으로 잘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